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우리 젊은이부 수련회 시작하면 또 젊은이부 헌신 예배, 또 영화부 시작하면 영화부 헌신 예배, 또 유초등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이렇게 각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할 때마다 헌신 예배를 했거든요. 할 때마다 해보니까 이제 또 막상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전 부서가 한번 시작할 때 여름 성경학교 우리 시작 예배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젊은이부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라고 불리우는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14십 창문이다라고 하는 그 아주 선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 선교 용어가 있습니다. 1040 윈도우. 그래서 14십 창문, 서부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까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를 이렇게 딱 그림으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딱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윈도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의 60% 인구가 거기 살고 있고, 그리고 그 60% 인구가 미조돈 종족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특히 14십 그 창문 안에 있는 그 선교 지역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다 해가지고 14십 창문 1040 윈도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 루이스 부시의 이 선교 전략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14십 창문 안에 그 영혼들을 놓고 전 세계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그 조이 선교에서 나온 기도책자들이 있어요. 그 세계 기도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이 기도 정보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선교의 불모지라고 여겨지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특별히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이 선교의 굉장히 불모지들 안에 이 선교의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루이스 부시가 최근 들어서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타겟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선교지가 있는데, 그게 414 윈도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44 창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미국의 이제 성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인 크리스찬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85% 이상의 성인들 크리스찬이 14세 이전에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만으로 따진 거니까, 미국 나이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중고등학교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결국 작년 크리스천 중에 85%나 됐다 이제라고 하는 얘기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서 새로운 선교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교회학교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학교의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로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교회학교의 전도와 선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의 그러한 조사와 판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교회학교를 선교지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선교를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실은 문화가 다른 아이들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고구조나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선교하러 가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교 전략가들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점 이 교회 학교의 크리스찬 비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어요. 선교지와 같은 퍼센티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 수련회를 소위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중보함을 통해서 이번 여름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인생의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질문, 이 인생의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질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세 가지 중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인생의 세 가지 중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의 영혼들에게 던져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당신에게 다메섹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메섹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에게 아라비아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라비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에게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 인생의 중대한 세 가지 질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당신에게 다메섹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메섹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한번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그랬거든요.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전 자기는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시기 위해 그를 내 속에, 이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바로 다메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메섹. 지금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전하는 영혼들, 믿는 영혼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호련히 빛이 비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당신에게 다메섹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 만났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교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다메섹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의 다메섹은 중학교 3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목회자로 서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다메섹은 하늘산 기도원에 갔던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군에 갔을 때 훈련병 시절, 훈련병 교회에서 다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여름성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메섹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떠났어도, 예수님을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아이들에게 또 교사들에게는 영적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영적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다메섹 사건, 나를 만나주신 사건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러나 다메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자다 아니면은 거짓 사도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어도 다메섹 사건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오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메섹 사건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메섹 사건이 있어야 돼요. 다메섹 사건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절호의 찬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야말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때야말로 아이들이 영적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교사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영적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사도 바울이 뜻밖의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뜻밖의 사건,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교사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이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적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인생의 아주 중대한 질문. 첫 번째는 당신에게 다메섹이 있습니까?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아주 중대한 질문.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라비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라비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오히려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몇 년을 있어요? 18절 몇 년이요? 3년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아라비아란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로 가가지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영적 아라비아,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매일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매일의 그 영적 아라비아의 시간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만나는 영적 이 교제의 사건이 일어나야 여러분을 통해서, 특히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이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평상시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슴 안에 품은 그 말씀의 확신, 은혜, 그것을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사들에게 사명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영적 아라비아라 이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그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를 맡으신 분들은, 반교사를 맡으신 분들은 이제 그때 배운 거를 매일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밤부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말씀을 매일 가슴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됐을 때 그거를 그냥 가슴에 받은 은혜를 아이들하고 풍성히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아라비아 사건이 내게 얼마나 충만히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나는 거죠. 실은 이 영적 아라비아는 우리 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매일매일이 영적 아라비아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매일매일 교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매일 예수님과 만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3년을 지냈다. 3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교통한 거예요. 3년 동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통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사용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이 사실은 영적 아라비아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루하루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통한 만큼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한테만 물어보시죠. 영적 아라비아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다메섹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습니까? 두 번째, 아라비아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과거에 한 번 만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만나고 계시냐는 거죠. 그 교통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중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생의 중대한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랬거든요. 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 보낸 다음에 그 후에 이 바울이 어디로 가요? 내가 어디로 가요? 수리아와 어디로 가요? 길리기아로 갑니다. 여기 수리아라고 하는 곳, 그리고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 특별히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찾아가요? 길리기아로,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했어요?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뭐예요? 믿음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 바울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거든요. 곧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길리기아로 갑니다. 여러분에게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바울은 그 은혜를 가지고 먼 데부터 간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자기 고향, 자기 친척이 있는 곳,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당신에게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전도 현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주변, 여러분의 고향 땅,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처럼 길리기아, 바로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리기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전도 현장이 없어요. 길리기아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미 끝낸 겁니다. 전도 현장이 없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전도 현장이 없어요. 예. 내게 길리기아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은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며 끝나는 그런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담에색이 있는가? 예수님 만났냐? 예수님과 만난 비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라비아가 있느냐? 이것은 매일 그 주님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만나고 있느냐? 매일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고, 그리고 길리기아가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나눌 복음 전도지, 사명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부에, 여러분 한번 영화부 교사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영화부 교사. 예. 우리 영화부에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유치부 한번 손 들어보시죠. 유치부. 예, 유치부에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 한번 손 들어보시고. 유초동부에 길리기아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중고동부 어디 있죠? 중고동부. 예, 중고동부에 길리기아가 있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젊은이부에 길리기아가 있어요? 길리기아가 있어야 돼요. 길리기아가 없는데 우리의 수련회, 우리의 성경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잔치냐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담에색이 있는가? 이게 신앙에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아라비아가 있는가? 이것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키워드가 되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도 길리기아가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길리기아가 있어야 돼요. 내게 길리기아가 있느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너무 중대한 세 가지 질문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사라지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담에색이 있습니까? 예, 뒤에 분에게 아라비아가 있습니까? 예, 옆에 뒤에 분에게 길리기아가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에색이 있는가? 아라비아가 있는가? 길리기아가 있는가?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인생에 너무나 중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이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인생에 너무 중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담에색이 있습니까? 없다면 나에게 담에색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내게 아라비아가 없어요? 주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제게 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영적 아라비아가 생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참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나에게 영적 길리기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길리기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에 영적 길리기아로 여기 회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후암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본 땅을, 스리랑카를, 또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영적 길리기아를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 교회학교, 또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영적 길리기아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저는 단지 그냥 한 번의 수련회 성경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구원하는 기회가 또한 돼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는데 요새는 교회에 와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 한 번 와봤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어려울 때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와보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의미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로 오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이게 선교의 위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영적 다메섹, 영적 아라비아, 영적 길리기아를 회복해서 우리 여름성학교 수련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작은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